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고, 또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지 못할 우리의 많은 죄들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부족으로
인생의 힘겨움과 고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금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오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관한 교훈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 스스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인가 하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아,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겸손하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설마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도와줘서 한 마술일 뿐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네. 모든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심령 안에 두 영이 공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면 사탄한테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건가요? 네. 우리는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였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새롭게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나서는 결국 사탄과는 원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아주 엄청나게 큰 실수를 범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진실은 진실 아닌 것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기는 거죠, 그냥. 진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진실은 정말 우리 세계에 균열을 낼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길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진실이 설 자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야, 아니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장님에다가 벙어리잖아요. 이야,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과 소리를 찾았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잃었던
하느님의 형상을 찾았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사탄을 결박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저것은 메시아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저런 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마술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귀신 쫓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쫓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결국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이죠.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당들 보면요, 정말 칼 위에서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신들린 상태. 결국은 무당께서 귀신 들린 거죠. 그리고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게 귀신들의 쇼라는 것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죠.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지들끼리 짜고 결국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귀신을 숭배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내가 하느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사탄과의 공조 결과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를 예고하는 예비적 사건입니다. 죄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죄인으로 몰아서 눈앞에서 벌어진 선한 일을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바리새인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녕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의 왕국,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포기 못하는 이 불쌍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나의 왕국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저지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을 하거나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하거나 성령의 용서를 끝까지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악령을 대적할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악령을 몰아낼 자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참 겁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날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용서를 끝까지 거절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으로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엔 아직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낸 사탄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악령을 몰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